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경배드리는 자세와 목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읽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 원리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위대하다. 만약에 원리의 힘이 사랑의 힘보다 강하였다면 돌아온 탕자는 저주를 받든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에게 용서와 사랑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힘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영원히 심판의 지옥에 던져 버리지 못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물겨운 복귀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서 뜻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손해를 주고 큰 피해를 준 어떤 사람이 용서를 빌고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리와 법도를 놓고 따져서 심판하기보다는 사랑의 힘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점점 밝고 환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위대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놓고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서한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탕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버지 앞에.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종처럼 나를 취급하라.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완전히 회개했어요.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회개한 터전 위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으로 끌어안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왼편 강도는 예수를 참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잘 일으키는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렇게 예수를 참소합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형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중요한 절차가 뭐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심판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늘이 나를 긍휼히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심판보다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끌어안고 용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사랑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돌아가는 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끌어안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았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지금까지 오래 참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또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만 해라 이게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만 하라. 선악을 분별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책임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품는다는 거예요.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요즘에 참 부모님의 주변 사람들이 어머님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사랑하고 용서하려면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깨달게 되면 어머님이 그 사람들을 용서 안 하겠습니까? 식구들이 그 사람들을 용서 안 하겠습니까? 선과 악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을 먼저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랑이다? 무조건 용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데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황자 비유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위대하다. 그렇지만 언제나 창조는 원리로 그리고 주관은 사랑으로라는 원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창조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원리로 창조하고 주관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원리와 계명을 교육하는 기반 위에서 용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원리와 법도를 중심하고 교육하면서 그 기반 위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와 법도만 강조하고 용서와 사랑이 없는 가정이나 교회가 되면 냉랭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들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원리적으로 엄격하게 법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원리 원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힘을 가지고 애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잘못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그 부모의 사랑의 힘에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효정을 가진 아들, 딸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생명의 말씀은 경배를 드리는 자세와 목적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타락성이 없어집니다. 경배는 외적으로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배할 때 몸으로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뜻은 그릇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취급하며 마음으로부터 모시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배하는 마음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게 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경배를 하면 자기 주장이 없어지고 반대로 형식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타락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경배를 할 때 진심을 다해서 심정을 담아서 드리면 타락성을 중심한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자주, 그러니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자주 경배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경배하는 훈련을 시키면 그들이 자기 중심하고 사는 성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면 자녀들의 성품이 좋아지고 나쁜 버릇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부모의 자세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경배 드리는 경배의 훈련은 우리의 타락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몸으로만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타락성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뜻은 타락성을 가진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취급하며 마음으로부터 모시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를 할 때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경배를 하면 자기 주장이 없어지고 반대로 형식적으로 하면 그 사람의 타락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를 할 때 진심을 담아서 심정으로 담아드리면 타락성을 중심한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배하는 훈련을 한번 시켜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21배 경배, 40번 경배, 70번 경배, 그리고 100번 경배하는 훈련을 증가시키면서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 좋은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경배를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세아니아 대륙회장으로 있었을 때 뉴질랜드 본부에서 3,000번 경배를 한번 해봤습니다. 와, 3,000번 경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왜 어려웠나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조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육신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4시간, 5시간 걸려요. 조건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언제 끝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경배를 할 때 2,000번, 3,000번, 4,000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번 경배를 하더라도 거기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모시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딱 조건적으로 뭐 40번이면 40번 금방금방 빨리빨리 하고, 그건 경배의 정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숫자보다도 단 한 번 경배를 드리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그룹은 하루에 3,000번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배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교육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틀림없이 종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진심을 담아서 경배하는 훈련을 시키면 그들이 자기중심하고 사는 성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면 자녀들이 성품이 좋아지고 나쁜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자세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야야야야 이렇게 반말로 막 부르면 애들이 행적으로 흐르고 성격이 사나워집니다. 무언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려면 조용히 엄마의 마음은 내가 조심해서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면 애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명령하는 식으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면 애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부드럽고 정중하면 애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차츰 나쁜 버릇도 고쳐집니다. 경배라는 것은 내 주장을 없애고 뜻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배할 때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경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나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내 버릇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없애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한마디로 속죄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속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겠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세로 정중하게 자녀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들이 종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에게는 반말을 하잖아. 야야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반말로 막 신경질 부리고 욕을 하고 막 부르게 되면 애들이 행적으로 흐르고 성격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애들을 정중하게 대하고 섬기면 애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탁하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차를 조심하라고 할 때도 잔소리처럼 들리게 하지 말고 하늘의 귀한 몸이니 언제나 차 조심하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부드럽고 정중하면
애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차츰 나의 나쁜 버릇도 고쳐집니다. 경배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주장을 없애고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나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내 버릇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고 자세가 바로 뭐라고요?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경배를 받든 안 받든 늘 똑같이 사랑하는 주체자예요. 그런데 내가 변덕을 부리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경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속죄하는 의식이다. 속죄라는 건 뭡니까?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경배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경배는 의미와 자세를 모르고 경배하면 그저 몸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과거의 타락성을 가지고 그대로 두게 되어서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경배할 때는 내 마음을 언제나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얼마나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가라고 반성하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반성 없이 타락성을 가진 그대로 있습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아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하면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존경하는 분을 믿으면 나의 타락성과 잘못된 습관이 점점 없어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그저 형식적으로만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행위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배하는 의미와 자세를 모르고 경배하면 그저 몸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경배하게 된다. 결국은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 민족을 놓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통을 따르지만 내용이 없다. 외적으로는 하지만 내용이 없다. 진심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을 놓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도 그냥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언제나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 경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아빠로서의 자세는 어땠는지, 엄마로서의 자세는 어땠는지, 자식으로서의 자세는 어땠는지 늘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경배하는 훈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 훈련은 효정을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 마음을 종적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까운 아벨에게 그런 마음으로 상대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하면요, 내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존경하는 분을 믿으면 나의 타락성과 잘못된 습관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그저 형식적으로만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행위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경배를 드리는 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